문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33편 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굽어보시는 시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라마라의 선교회는 3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재를 준비하고 새로운 시작의 자리를 만들고 목회사관학교 추가 모집과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이 모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제는 사단법인으로 바뀐 모든 서류를 변경하는 일로 하루 일정을 소비하였습니다. 오늘은 방학기간 계속된 양육이 마치는 날이고 이 일에 수고하신 우리 박정호 부대표와 열정으로 참여하신 동역자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한 달의 사례를 드려야 할 날이고 또 2월이 짧다 보니까 금방 마감이 다가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이 일에 끌려감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의 종됨을 배우는 그런 소중한 날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 시편 33편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획으로 역사를 다스리시며 인자로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공동체적 예배의 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즐겁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많은 장면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저도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즐겁게 그분을 예배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4절로 9절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그가 행하시는 일이 진실하고 그 말씀은 정직하고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9절인데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땅이 말씀하셨음에 이루어졌다. 그 명령하심에 견고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것을 통해 아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그 말씀이 그저 공허한 그 소리가 아니라 실제를 만들어내는 능력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인자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때뿐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대를 유지하고 다스리되, 그 말씀의 통치 안에서는 공의와 정의와 인자하심이 충만한 세계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큰 울림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말은 참 가볍습니다. 그리고 쉽게 변합니다. 무너져버리죠.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걸 책임질 수가 없어서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하고, 그리고는 안 했다고 나 모른다고 그렇게 버리는 게 세상의 언어입니다. 통치자들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하고 실제를 만들어냅니다. 그 능력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목적지는 인자로 세상을 채우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까? 바로 말씀이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또한 오늘 시편 33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그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고대 근동 제국들의 계획은 자신의 통치력을 확장하기 위해 주변을 정복해가는 계획들이 주된 계획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한 제국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계획은 거의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와 정의와 인자가 충만해서 진실하고 정직한 통치였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계획은 온갖 가문이소를 동원하지만 정직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통치권을 확장하는 이유로 그것을 이용해 버리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우리가 보기에는 허용한 것 같아도 반드시 폐하시고 그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이들의 통치를 방관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의 계획을 폐하시는 분이고 그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계획, 즉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인자하심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계획은 영원하며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신실하고 정직하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오늘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심을 또한 시편 33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13절로 15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말씀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굽어 살피지 못하면 결국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모든 인생들, 세상의 모든 거민들,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굽어 살피심을 통해서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펴서 그 영혼이 그 불의 앞에 굴복되지 않고 세상의 죄악 앞에 갇혀지지 않고 그 영혼을 건지시고 살리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 모든 행하는 일들을 굽어 살피고 계시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생애를 돌아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그때 안 보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이렇게 나를 아름답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많은 군대로 구원을 이루려 하고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구원을 얻은 왕이 없고 그런 용사가 없다고 선포하면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있음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시편 33편을 다윗은 마무리합니다.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정말 오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코 그 말씀은 허무한 대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신실하게 우리 인생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들을 구원해 내심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인생들 하나하나를 굽어 살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저를 힘나게 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역사를 쓰려고 원수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지어버리며 그렇게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을 조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나를 어찌하든지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사랑으로 굽어 살피십니다. 그리고는 그 인자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찌 즐겁게 또 정직하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하루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삶에 세상이 보여주는 현실에 주눅들지 않고 정직함으로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힘은 역사를 잠시 흔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그분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